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신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 안 내키셔도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송인호, 최은주 부부께서 딸 미연 자매하고 같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서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끝나시면 가셔서 같이 좀 안내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회 성경교사 1만 원 무기명 헌금이 뭐냐고 물으신 분이 계신데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안 쓰고 내는 거니까 그냥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뜻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시면 지역교회 담임 목사와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추석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갑에 남은 돈을 가지고 로또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 아주머니가 요새 로또보다 스피또가 더 당첨이 잘 된다고 스피또를 하나 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피또 한 장을 사갖고 나왔는데 그게 당첨이 된 겁니다. 500만 분의 1에 당첨이 돼서 무려 5억 원 상금을 받으셨어요. 부러우시죠? 또 어느 한 사람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자기가 늘 가던 복권방에 못 가고, 복권방이라는 게 있대요. 복권방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집 앞에 갔대요. 처음.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연금보험을 몇 장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그래서 자기는 노후를 진짜 연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행운이라고, 비가 온 게 참 다행이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돈을 얻게 되거나 돈을 소유하게 되면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음에 부러움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돈이 지배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인생을 잘못 선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생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나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행운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돈이 있으면 편안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삶의 든든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그 밭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땅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숨겨놓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의 소유, 그게 얼마나 그에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밭에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재산이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전 재산을 팔아서 그는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 밭에 더 큰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물이냐 소유냐 이 갈등이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소유 버려요. 왜요? 그리스도가 더 큰 보물이심을 그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 많이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것. 그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물과 같은 분이세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요 하찮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의 그 모습을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장 1절에서 6절까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은요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소리 좀 낮춰줄래요? 약간만. 부한자들은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인간다워진다. 돈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 뭐 이래저래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런 그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줄 알고 돈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돈의 세상은 언제나 끝납니다. 언젠간 끝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가 오나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 끝은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온 생애를 바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고통과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는 것.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사람의 마지막 뒷모습은 울고 통곡하라는 것. 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고대 사회에서 부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음식, 그리고 옷, 그리고 금과 은, 귀금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평생 쌓아놓았던 것들이 어떤 허무한 결과를 갖고 오느냐 하면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음식은 결국엔 썩어요. 올해가 이렇게 그 추석이 일찍 왔기 때문에 지금 가정주부들이 비상입니다. 음식이 상할까 봐. 식중독 지수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희 음식은 썩었고
그 다음에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쌓아놓으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썩거나 좀 먹거나. 그리고 3절에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부의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부의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를 했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 쌓는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놀고 먹자,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 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삶의 태도를 경고하시는 것이지, 재물을 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걸 우리 거부하시는 건 아니세요. 한 10년 전에 아시아 위크지에서 다음 세기 21세기에 아시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이 2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한 사람은 영화 제작자 겸 개그맨이었던 심영래 씨, 그리고 골프의 여왕 박세리 씨. 21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14년, 15년 됐죠. 그때 아시아 위크가 선정한 아시아의 차세대 리더 20연 중에 심영래 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영래 씨가 그때 용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3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의 1년 영화 수입보다 더 많은 그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심영래를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용갈이는 그냥 하늘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영래 씨는 지금 파산해버렸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세리도 골프 여왕이어서 온 국민의 그 감동을 주고 온 국민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거의 지금 10여 년 넘게 박세리는 더 이상 실적을 못 올리고 있어요. 계속 성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예들이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위크에서 차세대 리더 20인 중에 2사람이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2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사이에 우리의 주머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고, 우리가 그걸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세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삽니다. 그들의 재물을 쌓는 노력만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기의 전부를 어디에 쏟았습니까? 재물에 쏟은 거예요.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 부한자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3절에 보시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파먹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의 모든 삶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어느 날 고열이 나고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결국에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하늘에는요 도적도 없고 녹이 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면 녹이 슬어요. 그리고 그 녹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재물에 녹이 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녹이 우리의 살을 파먹는다 그랬어요.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번에 한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갤럽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양극화 현상. 빈부의 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자 대열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사회가 차단이 됐어요. 부자는 계속해서 돈을 더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이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이미 의욕을 잃었어요. 이미 삶을 포기했습니다. 도전해봐야 안 된다고 좌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쇼핑 센터가 골목마다 미니 길거리 슈퍼를 다 세웠습니다. 뭐 홈플러스도 세우고 이마트도 세우고 다 세웠잖아요.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길거리에 스트릿 마켓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슈퍼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 동네 슈퍼 아저씨 아줌마 다 죽이면서 부자들은요, 사람들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누구도 여기서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극도의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전 세계 사람의 약 1% 사람들만 그런 행운을 갖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남의 것을 뺏지 않고는 자기 걸 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의 대형화 현상은요, 그냥 골목교회 교인들 다 뺏어오는 겁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에 기초공사 할 때부터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기다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그들이 상가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봐야 순식간에 대형 교회, 대형 버스가 몇 대만 돌면요, 그냥 지하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과연 교회 성장일까? 이게 주님이 경고하신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왜? 그 뒤에는요, 무서운 착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 반도체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들이 산재를 입어서 8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싸움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반올림이라는 노동단체, 인권단체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올해 들어와서 죄를 인정을 하고 보상협상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노동 착취가 있는 거고 노동자의 재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전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대기업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유명 브랜드 옷들이 전부 아동 착취, 여성 착취로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벗고 다닐 건가요? 브랜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요, 무시무시한 대기업의 노동 착취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전통시장 가셔서야 10,000원짜리 사 입으시는 게 제일 건강한 선택입니다. 그 옷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지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사. 올해 추석 전에 한국 노동부가 이 제대로 월급 주지 않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에게 추석 전에 월급 정산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품삯을 주지 아니한 노동자들의 그 통곡 소리와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을 가야 부자가 되는지 그 뒤에 감추어진 이런 탐욕의 착취, 이 탐욕의 거대한 사회 조직,
이 뒤에 우리가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알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금융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월가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금융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금융 산업을 일으켜서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이 없고 금융 산업이 미국을 이끌어갔습니다. 금융 산업의 몰락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어려움이에요. 그게 한바탕 뒤흔들고 나서 이제 겨우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비틀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지 못하고 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제가 가서 7년을 본 겁니다. 일단 집을 은행에다 융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뛰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한 2, 30만 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실컷 먹고 씁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요. 그래도 차액이 남으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거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서 미국인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 겁니다. 그런데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집값이 폭락하자 다 길거리에 나앉은 거예요. 왜? 집집마다 다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여태껏 미국이 잘 먹고 잘 쓴 겁니다. 미국 경기가 그걸로 호황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폭락하자 다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이 월가 금융가의 거대한 탐욕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착취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한자들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에서 사치와 허영심을 만족하는 거예요.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최신 패션을 가지고 최신 사람들의 문화에 제일 앞장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부한 자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집에서 살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남을 구덩이에 내던지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얻고자 발버둥 치는 그 세상의 재물, 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 그 누가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부를 걸어야지 이런 비인간적인 방법과 이런 탐욕의 방법과 이런 인간 이하의 그런 탐욕에 빠져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누구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1,000번을 드린 겁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그리고 오래 사는 것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누구는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가족들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의 창고에 쌓아두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창고는요 세상 보물로 다 찰 거예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1,000번제는 드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뭔가 더 많이 벌자고 1,000번제 드리고 사는데 1,000번제가 뭐야? 10만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겠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1,000번제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죠.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허영, 세상적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살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 좁은 틀 안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거기에 집어넣고, 닭을 사육하기 위해서 그 좁은 틀 안에 닭을 수십 마리씩 넣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닭이 서로를 다 쪼아서 털을 빼게 만들고, 털을 빼니까 이제 닭의 부리까지 잘라버리고, 이게 사육 현장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육해요. 하나님의 도살해나 해. 야, 얘 살 잘 쪘다, 이렇게. 뭘로 우리가 살찌는 거예요? 사치와 방종과 허영심으로 살을 찌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겠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부한자들이 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부와 권력을 가지고 법정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헤롯의 권력을 이용해서,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세상 법정을 장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은요, 부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법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법정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회 구조예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법정을 자기 손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이 부의 허무한 종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창립 30주년 때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3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도요타 자동차를 처음 설립했을 때 죄책감으로 설립을 했다 그랬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일본 왕이 항복 문서를 쓰는 걸 보고 그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이 땅에 떨어진 수치스러운 국력, 일본 국력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미래 산업에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도요타 자동차 회장이 나는 일본의 크라이슬러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차를 무조건 작게 복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이 복제품을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도요타 회장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도요타 회장 자동차 중역들에게 뭘 주문했느냐 하면 45초마다 한 대씩 뉴욕 거리에, 맨하튼 거리에 일본 자동차가 지나가게 하라. 그렇지 못하면 할복하라. 그렇게 중역들의 목을 조인 거예요. 그리고 경제동물이니 모방꾼이니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여튼 미국 차를 그대로 축소해서 작은 차를 만들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 시장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오래 갔나요? 아니요. 몇 년 전부터 도요타 자동차는요, 계속 자동차 결함을 감추다가 결국 니콜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요타는 이제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부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끝까지 내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브레넌 매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보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여디디아 예배 때 이 브레넌 매닝의 글을 읽어주었는데,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걸 더 가까이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가? 아니면 튀어나온 뱃살을 보고 내가 슬퍼하고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산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봉급이 더 인상된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멋진 남자와 여자에게서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행복한다면,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기쁨보다도 새 차를 구했다는 기쁨이 더 큰다면, 만일에 허리가 4인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기쁨이 넘친다면 세상적 사람이라 그래요. 뭘 기뻐하느냐, 뭘 슬퍼하느냐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의 종이 돼서 살면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부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부한 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겉껍데기를 살짝 들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신 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나그네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삽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 시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은 세상적 시민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은 세상의 시민권도 동시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민권을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땅의 시민권은요, 땅의 시민권만을 생각하게 하지 우리로 하여금 동시에 두 개를 추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동시에 땅의 시민권에 대해서도 자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성실함을 다하게 합니다. 단 땅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데 그런 제한적 조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곳엔 땅의 시민권도 있어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한 달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점원 일을 해서 한 달에 350불을 버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그 책에 실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과 더불어 남편은 가출해버리고 이 자매가 혼자 3아이를 키우면서 사는데 한 달 수입이 350불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이 자매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11조 35불을 띱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느 날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11조를 떼고 차 수리를 하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3아이가 더불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날은 차 수리를 해야 될 텐데 하는 순간에 유혹이 들었습니다. 11조를 이달만 좀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으실까.
이 11조에다 조금만 보태면 차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섬겨야죠. 잠시 주춤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11조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 차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차를 계속 몰고 다니면 너무나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이 차를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차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정비사 1급 자격증 갖고 계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차를 고쳐주십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는데 갑자기 차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우고 보험회사를 부르고 그 차를 토잉해 갔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이 200불 디덕터블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차를 수리하려면 200불을 먼저 내야 보험회사에서 이 차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그 병원 보험을, 의료보험을 들어줬는데 이게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50불을 먼저 내야 병원에서 저를 치료해줘요. 200불을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눈이 이만해졌으면 200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 11조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판에.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조금 있다가 연락이 온 겁니다. 차에 화재가 냈을 경우에는 디덕터블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불 안 내도 자기들이 뭘 고쳐달라고 지적만 하면 다 고쳐준대요. 그게 화재는 예외예요. 보험회사의 약관 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따로 약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자매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차에 불 질러놓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 차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하나의 목적, 그래서 오래 참아요. 농부는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 때문에 농부는 오래 참는 거예요. 비가 와야만. 그런데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 딱 누르면 이른 비가 내리고 또 한번 스위치 딱 누르면 늦은 비 내리나요? 아니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게 농부의 인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농부의 마음처럼 단 하나의 목적,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제일 먼저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의 강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옛 하늘과 옛 땅에다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삶이 중단되고 우리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건강검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알게 되면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가면 좋잖아요. 저는 여기 사는 것보다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주님 곁에 사는 게 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만 신경 써요. 8점 아멘 하시면 또 어떡해. 그래도 건강검진 하라 그러셔야죠.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가 가까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집을 준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 집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이 다 완성되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약속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레이트 앤더슨 그 목사님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한 40년 동안 그 수양관에서 요리사로 있었던 한 자매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그 캠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와 각종 기독교 단체의 수련회에서 음식을 해주는 여자분이셨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이분이 식사가 끝나면 항상 나타나서 오늘 음식이 어땠냐고 물어보고 그 캠프에 온 사람한테 항상 마지막 당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크를 놓지 마십시오. 이 포크를 꼭 들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식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크를 들고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최후의 가장 좋은 멋진 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미국에서는 관을 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잖아요. 고인하고. 그때 자기 손에 포크를 쥐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포크 옆에다 카드를 하나 써달라. 마지막 식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마지막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그 손에 여전히 포크가 들려있고 그 포크 옆에 카드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최고의 요리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최고의 요리를 함께 나눕시다. 그 카드가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더 얻었느냐, 무엇을 더 가졌느냐보다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과 모든 목적과 모든 소망이 어디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주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아름답지 않나요?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에서 존귀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요, 바울은?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죽음과 삶의 중간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이 끼어 있다는 말은요, 좁은 절벽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밖에는 통과할 수 없는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육신 가운데 여기 살게 하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다. 나를 위해서는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내게는 유익하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걸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형제님 자매님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형제님 자매님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있으므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육체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너 때문에. 세 가지. 내가 있으므로 네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풍성해지기 원한다.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한 자매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 정도 헌금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그 헌금이 자매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럼 다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고 한 이틀 있다가 $5,000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드리면 제가 저를 증명한 게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시라고,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증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또 눈빛이 흔들리더니 다시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니 2주 뒤에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50,000를 들고 우리 부부가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증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부를 축복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영국에서 로스쿨을 다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법조인으로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CCM 작곡의 재능이 커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악보도 안 그리고 기타 코드만 가지고 곡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변호사, 이 법조인 길도 가고 CCM 길도 가라. 두 개 길을 다 가라.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윗이 노래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 두 개의 길을 다 감으로 다윗이 자기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 형제한테 제가 두 개의 길을 다 가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넌 두 길을 다 갈 수 있다. 그리고 너를 증명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증명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요, 다 이 세상 다 정리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세월호법 때문에 여야 싸우는 지겨운 꼴도 안 보고
벌써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구나. 설교 부담도 없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오래 참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길이 참아야 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거룩함과 성실함이 있다면 너예요. 나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자라고, 내가 있으므로 너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가 내 곁에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자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기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살려고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지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들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있으므로 너의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내 곁에 있으므로 너의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마음의 염려와 근심하는 일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도 10여 명의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